창세기 17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데오리 문답 45번째 시간으로 161문부터 164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상징으로 전달하는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지이자 증표인데,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교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당부입니다. 이렇게 신약교회에 주신 세례 주라는 이 명령의 원형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갑자기 만들어낸 인위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원형인데, 이 세례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사인을 해서 내어놓으신 건데, 세례 교인으로 주의 교회의 멤버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는 일종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161문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161문부터 164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성례가 무엇인지, 특별히 세례에 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61문에 보시면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아멘. 이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패가 되냐라고 묻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례가 이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라는 이 말은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이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이나 행위를 말하는 이 성화와 관계된 의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효력 있게 불러서 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열매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반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칭의입니다. 그런데 대요리문답이 지금 성례를 말하면서 어떻게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세례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사실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이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자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주장은 인간의 능력과 이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로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한 자만이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그 은덕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신자의 여러분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중생이 먼저인 것인데, 여러분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근본적인 이 영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영령으로 말미암은 신적인 출생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데, 여러분 죽었던 죄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나는 생명의 열매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자로, 즉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서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이 성례가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나 행위를 말하는 이 성화라는 이 구원에 효력이 있는 방편이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례는 그 자체 안에 구원을 이루는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나
효력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례는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오듯이 이 성화의 과정이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가 친히 당신의 이 몸된 교회로 위해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이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여러분 사전에 세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학습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난 자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당회가 문답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당회에서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했을 때, 이제 공예배 때 회중들에게 그의 믿음을 서양으로 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현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원 세울 때에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회원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회의 주관 안에서 주는 것인데, 이 예식 자체에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면 예식 받는 자에게 구원 얻는 은총이 자동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냐면 천주교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이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나오는 개혁 교회들의 신조들과 요리 문답을 보면 여러분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를 의식하면서 지금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배울 때에는 꼭 천주교와 함께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례가 7가지라고 해서 칠성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구원 얻는 효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지점까지 나에게 공로가 쌓인다라는, 그 공로가 쌓인다는 의식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성례라는 거룩한 외적 규례 자체에 효력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거나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공로가 쌓인다라는 설명이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으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충성되게 봉사를 하거나 충성되게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의 습성상.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면 뭔가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도 그렇고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은데,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마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행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야지만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들은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성례를 시행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례 자체에는 이 은혜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회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 주장의 오류를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영역이냐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몬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여러분 세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틀림없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례의 은혜는 이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이 할례와 세례 자체에 구원의 신비한 효력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3번으로 로마 천주교의 또한 비성경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데, 다 같이 여러분 3번의 내용은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를 시행하는 의의 의도에 따라서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목회자의 의도와 그의 경건함이 성례의 은혜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목회자의 의도와 성례의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례를 제정해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며 성례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례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의해서만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천주교는 사제권을 굉장히 여러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시행하는 의에 따라서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라는 이 주장은 정말 잘못된 주장인데,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여러분 가르치시는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이 통로가 되는 일은 있어도 사람이 은혜의 근원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시행하는 이 성직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사제에 따라서 그 사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라는 그 사제권의 광화는 전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시행했는데 그때 그 성찬을 시행하는 이 목회자와 장로님의 이 경건함에 따라서 이 성찬의 세례의 은혜가 좌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수십만 명의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시행할 때 은혜가 되고 정말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곳에 목회자가 시행했을 때 은혜가 적게 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패한 목사, 이 타락한 장로가 주관하는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읽었던 답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자에 따라서 이 성례 자체에 담긴, 혹은 그 성례 자체를 의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여러분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례를 여러분 제정하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사람의 그 태도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 성례의 은혜를 여러분 주관하게 되는데 목회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의해서만 구원의 효력 있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 작용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목회자와 이 성례를 주관하는 장로님들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더 겸손해지고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도구로 잘 쓰여질 수 있게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162문은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데 여러분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증진하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의 은양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합니다. 아멘. 4번의 내용이죠. 이렇게 성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 세례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규례임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으로 교회 밖에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회가 모이고 교육부서가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사랑을 좀 더 확인하고 교회 하나됨을 더 공교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약의 성례이기도 하고 신약교회 성찬의 원형인 유월절 식사 역시 잘 보시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참여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처럼 성례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위한 자들을 위한 은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5번으로 이 내용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방편인 성례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표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함 받은 은혜를 표시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참여함을 표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이 외적으로 표시인, 그리고 그 외적인 표시를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은총으로 인쳐주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제사함 받는 은혜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하고, 성찬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이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큰 복락을 누리는 시간이겠습니까? 이제 6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 유월절 만찬을 맞이하시면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는데, 너희는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의식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여러분 그의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그 아버지의 은혜로 그처럼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났듯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을 보시면 이처럼 성례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허락된 은혜의 방편인데, 그런데 이 성례가 이 말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믿음을 줄 수 있지만 성례는 그 자체로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믿음을 얻게 한다면 성례는 들은 그 말씀을 시각과 미각과 촉각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맛보게 함으로 복음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되는 복을 누리게 하며 더욱 복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대하고 세례를 하면서 믿음을 주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 증진되는 복을 누리게 해서 더 복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방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만 성례는 그 자체가 보는 것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믿음을 성례를 통해서 강화시켜 주는 것. 말씀은 듣는 것이고 성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보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믿음을 일으키지만 이 보는 말씀인 성례는 직접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으킨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그 은혜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례는 복음을 보고 느끼고 이런 맛보게 해주는데, 우리가 느끼는 시각과 미각과 촉각을 통해 훨씬 더 생생하게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은혜를 증진하여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데, 여기에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8번을 보시면, 이 8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지체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 주는 성례를 통해 서로의 믿음이 하나이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임을 확인하고 자신과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례는 세상과 교회를 뚜렷하게 구별시켜주는 표시이자 증거이며 교인들 상호 간의 교제와 사랑을 강화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근거로 바로 동일한 세례를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는 세례를 통해 자신들이 동일한 주님을 섬기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성례는 신자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세례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좀 보다가 좀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있었을 때 보였던 세례의 모습 중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안타까웠던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에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믿은 신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서약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저 사람들을 이제 우리도 한 몸으로 받아서 저 사람들을 한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교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그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구원, 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면, 이 성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이 교인들 상호 간에 이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 주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같은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같은 사랑 안에 있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하는데, 그 교제를 증거하고 그것을 귀하게 간직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르심과 다른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자신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규례가 이런 바로 성례의 시간들인데, 성찬을 잘 시행하고 세례를 잘 시행하게 될 때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이 언약 백성의 삶을 더 공교하게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3문으로 성례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 표가 상징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 안에 여러분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외적 요소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요소는 그 외적인 요소가 상징하는 이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9번에 나오죠. 이렇게 성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이 표가 상징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실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되 세례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성찬에 참여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외적인 부분인 거죠.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 내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이 성찬의 내적인 요소, 내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세례에서는 물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제시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은 여러분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어서 맛보거나 만질 수 있지만, 내적인 부분은 시공간에 없으니까 여러분 전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적인 부분은 실체이고 외적인 부분은 실체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렇게 성례의 외적인 요소는 이 시각과 공간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작용하는 것이고, 내적인 요소는 그런 요건이 없어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63문으로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답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제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새 언약의 증표로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맞고 마시면서 나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친히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번에 로마 천주교는 성례가 7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5가지를 추가했던 거죠. 그러면서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7가지의 성례가 다 구원의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하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쌓인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7가지의 성례 가운데 결혼도 이 안에 포함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간혹가다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천주교 이 신자들하고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김태희인데 김태희가 천주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는 신자인 것 같습니다. 비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천주교에 가서 세례명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절대로 여러분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무슨 것을 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총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머리와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외형적인 어떤 규례와 규모에 이 우리가 거짓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이 성경의 의미대로만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애써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먼저 이 성례의 시행의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관행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한 회심의 점검과 신앙 고백이 없는 이 세례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한 교단,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세례받은 자가 우리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라고 설명하듯이 마구잡이로 이 세례를 주고 성찬을 대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벽을 두고 사람들을 못 받게 만들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학이 채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조차도 최소한 여러분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구원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회심됨을 경험했을 때 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극으로 달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조만간 한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개방 성찬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 잔을 그냥 맞고 마시면 은혜가 되니까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면서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찬을 여러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간단하게만 봤지만 그리고 뒤에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이 성례가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여러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동안 봤을 때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구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울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이 울타리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벽을 둬서 막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배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방이 왜 생긴 겁니까? 성찬을 대하기 전에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할 것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니까 당연히 성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시인이 시편 119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를 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분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이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그냥 이 성례를 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례가 없어도 상관없는가 했을 때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가 베푸신 잔치자리를 먹는 자리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부모님이 정말 부자가 되어서 자녀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입 막아놓고 나서 아무것도 못 맞게 막을 때 여러분 그의 영혼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못 받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별일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그 성례의 의미를 알고 그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정말 이 일이 보편화되고 정말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질 때 이 성례는 우리 안에서 더 의미 있는 거룩한 규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조심해야 될 건 너무 여러분 성례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례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만 봐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지난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고 별 감동 없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베푼 목사님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지금 해가지고 감옥에 있대요 라고 하면서 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다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잘 모르고 받았다고 해도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효험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대할 때 매주 그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성찬을 대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성찬을 대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찬을 하다 보면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 흘림과 살찌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인데 여러분 이 일을 아무런 이 마음에 그런 마음도 없이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진되어서 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간절한 사모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참 하나님께 이 크게 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못했던 거,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 정례화 시켜서 꼭 분기 한 번씩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되면 정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해서 이 의미들을 잘 누릴 수 있게,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들이나 마음들 잘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 다음 달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잘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이 정말 냉랭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황무지 같았는데, 아니 황무지가 아니라 정말 갈급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불같이 성찬을 대하면서 타올랐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이분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성찬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린 성찬을 대하면 항상 이 슬픈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내가 그걸 대하네, 이렇게만 끝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대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성찬을 받고 나서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성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는 세례와 이 성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례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 잘 주어야 하고 성찬을 잘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의미도 모르고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물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배우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